모시고 계십니다. 우리 윤상원 목사님은 그중에 큰아들 목사님인데 산책교회에 지시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모습 출타하면서 부탁드려가지고 K 성당하셔서 신축에 와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일이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셨다가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에게 건강 주셔서 주님 전에 올라와 예배합니다.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저희들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옵시고 기도의 용서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재단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답고도 귀한 복된 재단이 되게 하옵시고 이 재단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재단에 보내주셨고 하나님 사용하게 하셨사오니 영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더불어 경제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장로님들과 또 모든 직분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 재단에 나와 기도할 때에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기적이 이 재단을 통하여 일어나게 복리되어 주옵소서. 부족한 영을 세워주셨습니다. 주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귀에 들려지게 하옵시고 깨달아지게 하옵시고 말씀을 깨달고 순종하는 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과 인사는 못하니까 그럼 같이 따라하면 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능력 받읍시다. 능력 받읍시다.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우리는 항상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우리가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능력이 있어야 세상 살이의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생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가정에서나 또 직장생활에서나 어느 곳에서든지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필립스 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교육철학이라는 책에서 철학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철학자가 두 종류의 철학자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철학을 아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철학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말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철학을 아는 사람과 철학을 하는 사람. 철학을 아는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철학을 많이 배워가지고 철학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철학을 가르치는 이런 사람을 말합니다. 또 많은 공부를 한 사람은 또 책을 집필도 하기도 하지요. 그런가 하면 철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삶이 철학인 거지요. 그래서 고대 이 철학자들을 비유하면서 하는데 그 당시에 철학을 하는 사람들을 이
두고 이야기할 때에 이 철학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공부를 많이 해요. 그리고 철학에 대해서 토론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철학을 가지고 가르치고 제자를 삼는데 이들의 삶 속에는 철학은 많이 알면서도 철학적인 삶을 살지를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소크라테스가 있는데 이 소크라테스는 뭐 철학을 이렇게 가르치고 이런 사람은 아닌데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이 삼파술, 대화술인데 대화를 통하여서 철학을 습득하게 만들고 삶 속에서 철학을 하도록 그렇게 가르친 사람이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을 아는 사람과 철학을 행동으로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철학을 공부해서 철학을 아는 사람은 많은데 철학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토마스 크론이라고 하는 이 교육학자가 기독교 교육학자인데 이 신학자는 말하기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뭐냐? 성경을 많이 배우고 설교 말씀도 많이 듣고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아요. 예수님도 잘 압니다. 그리고 교사를 하든지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잘해요. 근데 무엇이 문제냐? 그리스도인답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행동이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믿음 생활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삶 속에 적용하면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과 행함이 분리된 삶을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으로 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해 나가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14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자, 당시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 행함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은 신앙의 행동은 전혀 없는 사람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하는데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할 때 보니까 그 믿음을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으니까 죽었다는 거죠.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본문에 이 행위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벌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요.
배고픈 사람이 있는데 내가 배가 고프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빨리 가서 밥 해 드세요. 춥다 그러니까 외투를 사다 입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말로는 잘해요.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는데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와줄 수 있느냐면 도와주지는 아니하고 립 서비스만 잘하는 그런 성도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 왔습니다. 근데 그 교회 옆에 구멍가게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구멍가게 주인이 이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너무 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분이 이제 하도 자랑을 하니까 이번 주에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셨는데 그렇게 목사님을 자랑합니까 하니까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그런데 목사님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목사님 설교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목사님이 오고 나서 우리 가게에 외상값을 교인들이 다 갚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스갯말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사회삶 속에서 정말로 정직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은 교인들의 행함이 있는 신앙을 보고 아하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그러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다니면 얼마나 많은 성경을 아는지 몰라요. 또 요즘에는 성경 공부도 많이 시키잖아요. 교회들마다 성경 공부 안 하는 교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너무너무 많이 알아요. 근데 뭐가 뭐냐? 말씀은 아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어쩌면 안전병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을 가리켜서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그 믿음은 귀신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 19절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그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낸 사건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그라사 지방에 갔을 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요.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느냐? 절대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모르고 있을 겁니다. 이 사건 이후에 1년이나 2년 지나고 난 이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적어도 1년이나 2년 정도 되었을 때에 제자들이 아하 이분은 그리스도시구나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알았다는 거죠. 근데 마귀는 귀신은 이전에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귀신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럼 이분들이 구원을 받느냐 귀신이 구원을 받느냐 받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를 못해요. 이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거나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거나 이런 봉사를 전혀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전도를 하느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다고 해서 고백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11조를 온전히 드리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믿음으로 우리가 실천해 나갔냐라고 할 때에 말씀은 많이 아는데 실천은 전혀 안 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귀신도 하는 일이다. 이 말씀을 들으면 참 무서워요. 제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따르느냐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자, 그러면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는데 그 말씀 가운데 한 분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자, 이 아브라함은 2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믿음으로 바칠 때에 그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어렵다 여김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나요.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자 로마서 4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아브라함이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은 믿음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어렵다함을 받았다. 그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행함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고 또 야고보는 행함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합치보면 어떠냐? 사도 바울이 말할 때는 믿음으로 행했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행할 수 있는 거죠. 야고보는 행하는 것을 볼 때에 믿음이 없이 어떻게 행할 수 있느냐? 같은 말입니다. 결국은 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고 행함으로 인하여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믿어야 되겠죠. 그리고 믿었으면 어떻게 해요? 순종을 해야 된다. 따라가야 된다. 그런가 하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라합을 보면 정탐꾼을 숨겨주게 됩니다. 이 정탐꾼을 숨겨주는데 정탐꾼을 통해 가지고 뭘 깨달았냐면 이 정탐꾼이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인 줄 알게 됩니다. 알고 난 이후 어떻게 합니까? 이 정탐꾼을 숨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첩보에 보면 이 라합이라는 여자가 등장을 해요. 그러면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믿음으로 이 사람들을 숨겨주었지만은 실제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자기는 나라를 배신했어요. 완전히 떠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할 때 지금까지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되지 버리지 못하고 이것 붙들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붙잡고 살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붙들고 삽니다. 세상 것을 붙잡고 돈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요.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면 내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을 수 있어요. 내려놓지 않고 그것을 붙잡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행함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아닌다는 겁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으면 내 생명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내 생명이 내 것이 돼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행위는 어떠냐? 불신앙의 행위를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가물어 가지고 이제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사렙다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과부를 만나잖아요. 근데 이 사렙다 과부가 기름 뭡니까?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 조금 있고 기름 때문에 기름 조금 남아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마지막 만찬 아들하고 먹고 죽음을 기다리려고 나무를 주우러 가는데 엘리야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 상황을 이야기하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떡을 만들어 내한테 먼저 주고 그리고 나서 아들하고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남아있을 때 우리가 나누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엘리야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서 줍니다. 비가 오고 곡식이 날 때까지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두 아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 하나 붙들고 있으면 아마 그분은 이것 때문에 한 끼 먹고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내 생명은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다 머리로는 이해해요.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막상 이걸 버리려고 하면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막상 순종하려고 하면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 있는 길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엎드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내가 믿을 때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지 안 가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는 자가 되지 말라. 믿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살지 말아라.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생초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도 인정받으시고 그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능력이 유한하잖아요.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때로는 손해를 봐요. 이런 믿음으로 행할 때에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으로 살 거냐?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저는 노아를 보면 이 노아가 정말로 어떻게 이렇게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 수 있었을까? 믿음으로 시작은 했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노아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했을 건데 그 120년을 어떻게 견디면서 노아 방주를 만들었을까? 어쩌면 주위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야 되지 이 사람아.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다 하나님 욕하지 않느냐? 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사느냐?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도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말씀대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을 어떻게 바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어떤 종교가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바치는 종교가 있다면 다 사이비고 이상한 종교라고 그러겠지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듣는 이야기가 뭡니까? 아들을 바친다고 그러면 당신 믿음은 광적인 믿음이다. 그런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아마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나된 삶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체험이 있어야 내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런 체험이 있어야 불신자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올바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다고 다 전하는 게 아니에요. 행함으로 능력을 받았을 때에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복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이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스스로 한번 반성해 보시고, 만약에 내가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에게 능력 주셔서 정말로 신앙 생활을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는 있지만은, 믿음을 가지고는 있지만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제대 산들에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 자단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